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의 왕은 어전 안에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 문을 지나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는가?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여성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아멘.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결심한 지 3일 만에요. 모르드게와의 약속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에스더를 본 아하수에로 천만다행으로 금규는요 금으로 된 지팡이를 말합니다. 금규를 내밀어요. 금규를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 와도 좋다라고 하는 사인이고 살려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2절에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아하수에로의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샘솟았던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 때문에 왕비를 폐위한 왕비 와스티를 폐위한 아하수에로가 이번에는 에스더가 순간적으로 사랑스럽게 보였나 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은 해석이죠. 결국 기도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를 위해 수산성에 온 유다인이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죠. 에스더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고, 사흘이 지나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본문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금식한 지 며칠째? 사흘째 되는 날에. 결국 에스더는 기도 힘 믿고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음식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그러므로 음식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요, 생명건 기도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시편 86편 7절. 주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분이시기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아하수에로의 눈에 에스더가 그날따라 유독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 그래서 에스더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에 응답하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아하수에르가 에스더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것은 물론이고 본문 3절의 기록처럼 에스더의 소원까지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사람의 눈과 마음까지도 바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경에요, 그 같은 내용이 차고도 넘치죠. 그러므로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생명 걸고 기도해보세요. 절박한 문제 있으세요? 절박하게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하수에로부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제안까지 들은 에스더. 에스더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그 즉시 자기 자신의 원래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저 와서 즐기라고만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하수에로가 총애하는 신하 하만도 함께 데려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그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따라 유난히 예뻐 보이는 왕후 에스더와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런 에스더의 하는 짓도 너무 예쁜 거예요.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읽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총애하는 신하 하만과 밥 한번 먹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에스더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너무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만을 잔치에 들라 하죠. 그러면서 아하수에로는 본문 6절에서처럼 에스더에게 또 물어봐요.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입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나 봐요. 하지만 이번에도 에스더는 다른 얘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시 한번 더 잔치를 베풀 테니 왕과 하만이 함께 와서 즐기라고만 해요. 그리고 소원을 말하기를 원한다면 그때 말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것이 이제 본문 8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는 왜 자신의 속마음, 그 소원, 자기 민족 유다를 구원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아마도 이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얘기해도 왕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이제 수월하게 풀릴 줄은 솔직히 에스더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 같아 보여요. 믿음과 확신을 갖기 위한 시간, 즉 좀 더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에스더는요, 분명 더욱더 그 기간 동안 치열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처음 왕 앞에 나설 때보다 더욱더 치열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춰야 할 마땅한 지혜가 아닐까요?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태도. 그러할 때에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풀어가는 열쇠, 기도입니다.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하여 그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삶 속에서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에서 그리고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뢰하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행할 줄 아는 그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